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누구도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내용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는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냥 인생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처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내용을 우리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이 잘 정리해서 남겨준 결과물입니다. 교리는 교회의 역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돌을 용광로 안에 넣으면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금 덩어리가 나옵니다. 교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교리 한 구절, 한 단어를 만들고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정성과 헌신과 시간과 노고가 엄청 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공격과 위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후 4세기, 이 4세기까지 교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매일매일 울부짖으면서 이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이 교리, 당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교리는 성경의 압축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서신서에서는 로마서가 중요한 역할을, 토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많은 교리를 만들 때, 특별히 중세시대 때 심각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율법적인 가르침이 난무했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그 율법적 가르침을 멈추고 복음적 교리를 온전히 세운 겁니다. 복음적 교리를 세울 때 본인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을, 묻혀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중세 때는요,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헌금 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헌금 내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세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계속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이 복음 교리를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요 종교개혁 시대가 일반 사회에서는 르네상스 말기입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전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재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본주의가 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은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당시 기준 15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선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당연히 중세 때에도 올바른 신앙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수였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온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문을 활짝 열어준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세워진 겁니다. 발견이 된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지 않으시면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다.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겁박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말하시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다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저분이 우리를 헛갈리게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한테 똑바로 내가 구원자라는 말을 해라. 이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이하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하나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한테 온다. 두 번째가 내 양을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양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타락한 양, 길 잃어버린 양은요, 절대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길로 계속 가다가 죽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한테 나타난 겁니다. 양이 목자를 찾은 게 아니라 목자가 양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네 목자야. 내가 네 창조주야.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목자야.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때 양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누구지? 궁금해하면서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그의 영혼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반응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글로 가는 겁니다. 이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교리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다 철저히 무너진 존재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존은 영혼의 충만함을 채우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들한테 하고 싶으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건강해라, 너희들 성공해라, 너희들 행복해라, 너희들 일 잘 되라, 너희들 기뻐하면서 네 인생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지를 않고 내가 너희를 보존한다, 끝까지 보존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분들이 이 기도,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담긴 기도문을 받아들일 때 이 뒷부분,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계속 붙잡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의 핵심은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을 받음 같이. 보존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잘 되고 풀리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 전에 내 영혼이 잘됨,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존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네가 더 잘하는, 더 복된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시는지 11절 전반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사옵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모든 구원의 일이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 오래 걸리셨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신 게 아니라 인류 시작,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어떻게 내가 인간을 구원할까 계속 계획을 세우시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만 끝나면 이제 인류를 구원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끝내고 가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3년 살 삶 아닙니다. 30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자기의 삶의 수가 있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분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가 거부하게 할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할까? 지금도 어두운 영은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때로는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옆 사람이 방해를 해요. 신앙생활 하려면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방해해요. 지금도 이런 일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저 호수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전체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려고 이제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여태까지 겪지 못한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 배 타는데 선수들입니다.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배를 탔었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이나 이 상황은 배가 흔들릴 이렇게 폭풍우가 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친 겁니다. 제자들 당황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안정시키십니다. 주변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 하셨지만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안정시키시고 그들의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안개는 뿌옇게 끼어 있고 비바람은 막 치고 있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의 배가 막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혼탁합니다. 혼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혼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뒤집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할 거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지금 우리 인생의 배를 남들이 볼 때는 좀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절대 뒤집지 않게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를 붙잡고 계신다고 내가 공짜로 편안하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풍랑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놓줘야 합니다. 손에 물집 잡힙니다. 내가 이 배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내 몸 무거운 상태에서는 계속 항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이 배 안에서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배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내게 공유를 베푸셔서 내 인생의 배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배가 저 반대편 천국의 항구에 딱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보존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자식, 멸망이 그를 자녀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어두운 영에게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멸망에게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부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때 멸망이 그를 확 사로잡아서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기 자녀 삼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배신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멸망의 자식이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내게 은혜를, 내게 사랑을 더 구하고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가 멸망을 손을 잡으니까 끝이 저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이제 곧 배신합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거역하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아니시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마무리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실패하는 거 안다. 너 부족한 거 안다. 그런데 내 은혜를 구하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보존한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 끝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의 내용이 응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용은 나랑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구절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실패한 인생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산다라는 게 그 시편 뒤에 부분이 쫙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했어도 내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를 내가 베푼다. 보존한다. 그러니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붙잡아라. 내게 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121편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121편 전체 내용이요. 한 신앙인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크게 실패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 죽었다. 난 끝났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신앙인이 하늘을 바라보니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셨다. 이것을 그 신앙인이 고백하면서 시편 121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를 지키신다입니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6번 나옵니다. 지키신다. 한글 성경에서 기준으로 6번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3번씩 나눠서 나옵니다. 다른 동사로. 3번은 지키신다로 나오고요. 3번은 인도하신다로 나옵니다. 지키신다와 인도하신다라는 건 같은 뜻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키는 거고 똑같은 동사를 그렇게 한글에서는 그냥 번역을 지키신다라고 하나로 한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 그러니까 뉘앙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목적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끌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수비형, 인도한다는 공격형 단어인 겁니다. 이게 보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이게 보존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한마디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능력도, 사랑도, 열정도, 긍휼도, 지혜도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존을 받고 있는 것은 숟가락 하나로 나 밥 떠먹여 주시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유한한 힘, 그 알량한 자그마한 권세들,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돕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보존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나 뭐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몸 아플 수 있습니다. 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보존해 주시고 내 가정을 보존해 주시고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을 보존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보존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유혹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저희 영혼과 저희 삶과 저희 주변에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